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바로 28살에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사형 집행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가 그날 밤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호송세월로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은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형장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서의 5분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소설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죽음의 순간 느낀 것은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명의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간음한 여자가 있다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사형에 처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요. 음란하고 정결치 못했던 그 여인만 공회의 중앙에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옷까지는 아마 찢겨졌을 것이고 또한 속옷바람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비록 간음죄를 지고 끌려왔지만 도스토옙스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참 묵상해 봐야 돼요. 어려운 여건과 힘든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생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 여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간음한 여자 옆에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게 바로 오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찾으러 온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가늠한 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가늠한 여자는 누구를 말할 것인가요? 바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엉뚱한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그 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앞에 찢겨진 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외면을 당할 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외에는 절대 나를 건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솔직히 부끄럽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정말 세상에서 몰래 이기적으로 살다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잘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못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었어요. 아직도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지요.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 봐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여건에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6절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6절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더슬러서 예수를 한마디로 트랩을 놔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회는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그녀의 죄만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함정과 덫에 안 빠질 자신이 있습니까? 둔화되고 타락한 조직사회에서는 악하고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고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까지 고발하여 덫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들도 상대방의 잘못을 나의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은 잘못된 교육이 만들고 창녀는 타락한 사회가 만든다고 합니다.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만들고요. 홈리스는 이기적인 자본주의가 만들고 있습니다.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에서는
장발장을 더 큰 범죄로 몰고 간 것은 바로 권력을 폭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장발장을 회개시킨 분은 누구예요? 미리엘 신부였어요. 은초 때에 대한 은혜로 장발장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은혜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도 회개합니다. 실수와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허송세월을 보냄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은 시험장에서 보낸 마지막 5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5분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즐기기에는 우리들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간음한 여자도 예수를 고발할 조건의 희생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잘못된 사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 본문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붙여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모든 부조리가 드러납니다. 그 위선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났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보았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눈이에요. 사람을 보는 선입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우와,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나를 쥐어 뜯기 위해서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분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정심과 사랑이 그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행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한마디에 이 여자는 모든 것이 그 회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회개와 터닝 포인트입니다. 탕자인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앞에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저는 11절을 들으면서 이런 말로 들렸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든 어려운 시절 속에서 11절을 읽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당당하게 살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자체가 막 죄인에게 막 죄 짓지 말라 그런 율법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당당하게 살아. 그녀를 세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11절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입장의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들에게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아들일지라도 부모는 그를 살인자로 보지 않고 아들로 봅니다. 사랑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의 흠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엄마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끌려온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따라가는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음행한 여인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낀다고요.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처럼 6월은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